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샬롬 찬양대의 찬양이 저의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만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내려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소원이라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나의 삶이 어떤 만족과 유익을 누리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삶의 한 절이라도 담기 원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소원임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목표로 다시금 바르게 맞춰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비를 들어오시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아주 노랗고 탐스러운 꽃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어떤 꽃이 있었죠? 국화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안명자 권사님께서 그 국화꽃을 이제 로비에 갖다 놓으시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교회에 두려고 제가 한 해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국화 정말 예쁘죠?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늘 꽃을 어딘가에서 사서 또 했었던 어딘가에서 사서 이제 꽃을 봤던 저의 그 모습 가운데 잊고 있었던 것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어요. 이 꽃을 피우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얼마나 많은 땀이 이 꽃에 담겨져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꽃꽂이는 없지만 우리가 또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 주에 보는 그 꽃꽂이 속에서도 우리 손영숙 권사님이 그 집에서 키우신 들에서 핀 그 꽃들을 꺾어다가 또 꽃꽂이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그 꽃은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꽃을 피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꽃을 보면서 서정주 시인의 국화꽃 옆에서라고 하는 그 시가 떠올랐어요. 이런 시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봄에 운 소쪽새의 울음도 천둥도 간밤의 무서리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모두가 다 함께 또 동역한 그 시간임을 노래하고 있죠. 그런데 저의 마음과 눈길이 머문 곳은 이 시구였습니다. 내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인은 잠을 설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그 열망이 그 시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 시를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열망도 우리의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또 이러한 열망을 품고 우리의 인생길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꽃을 피우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꽃 피우기 위한 성장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키우실 그 꽃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성장의 시간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성화의 과정이 바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감리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성화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인들 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즉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감리교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성화의 여정입니다.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천국에 이르는 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2월서부터 지난주까지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거룩하게 빚어가신 하나님의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빚어져 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공통된 것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갔고요. 힘들고 어렵고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선 순간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와 같이 틈이 많은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틈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메우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 정말 틈이 많은 인생이었거든요. 실수투성이이고 또 거짓말을 하여 또 장자의 축복권도 가로챈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불화의 씨앗인 이 편애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도 놓지 못하여 정말 그 마음 아픈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틈 많은 인생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메워주셔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귀한 은혜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욱 단단해진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신앙의 길은 지름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걷게 되는 성화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걷는 성화의 길도 지름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지름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만 돌아가는 길에 서다 보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결심했던 그 믿음의 그 결단들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곤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많이 듣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참 힘듭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맞아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샬롬 찬양대의 고백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을, 환난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시간으로 바꿔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요, 이 고난의 시간은요 눈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거든요. 이 고난의 시간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기에,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과 환난의 시간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성화의 삶은 우리들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자라가고 있어. 너는 지금 꽃을 피우기 위한 성장의 과정에 있어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의 과정 가운데 통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장통이라고 해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장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장통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성장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화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람이자 또 완전한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 감리 교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인생의 목표를 다시금 점검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다 두고 살아가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인생의 목표가 사업이 번창하는 것에 있으실 거예요. 우리들이 건강이 약해지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뭐가 됩니까? 우리들의 건강함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환난과 우리들이 당하는 그 삶을 마주할 때마다 그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변하지 않을 그 목표 표대를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완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 삶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아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은 예배를 잘 드리고 목소리를 굵게 깔아앉으면서 정말 거룩하게 뭔가 말을 하는 것,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거룩이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의 첫 번째 뜻은요, 구별되라는 뜻이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함을 찾아야 됩니다. 거룩이 구별하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위해 구별하는가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구별하다, 그 다음에 끊어내다,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잘라내는가, 누구를 위하여 구별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거룩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로 고백하셨듯이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이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의 마음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10%는 하나님께 드리고 90%는 너희 것이니 그 10%만 하나님께 드리면 돼. 이것이 아니었어요. 너의 삶의 전부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지만 그 담긴 고백은 뭐예요? 나에게 주신 10이 하나님의 것입니다입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는 11조의 그 헌금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완전함을 자꾸만 제거하려고 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삶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타협하면서 그 완전함을 자꾸만 뒤로 물르려고 해요.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말하였더니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100% 닮아갈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뭐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한글 성경을 보면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한 그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천 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화의 여정을 시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느라 천국을 향해 이르는 이 길 가운데 내가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져 가야 되고 또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며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얼만큼 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은 얼만큼 잘하셨나요?
1cm 자라셨습니까? 아니면 10cm 자라셨나요? 아니, 목사님, 저는 1m 정도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1cm가 자랐어도 0.1mm가 자랐어도 그 자람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의 신앙의 성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장에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작은 성장에서도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난 한 해도 주님 안에 있기에 성장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되어감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놓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도요, 정말 많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짧게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을 때 애굽을 향해 내려가면서 그에게는 지우지 못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컸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을 붙들고 그는 브엘세바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 가운데 그 길에 대한 결정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야곱은 그 경험이 있습니다. 베델에서의 경험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야곱아, 나의 계획은 그거 아니야. 나는 여기 있는 게 나의 계획이야. 너 내려가면 안 돼.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야곱의 인생길 가운데 가정도 회복시키시면서 조금 돌아가는 길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그 야곱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좀 긴 시간이 걸렸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실 때에,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을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실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갖고 있는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삶을 끊어내야지 라고 하는 그런 해야 할 여러 가지 삶의 목록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화의 과정의 출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힘이 되어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일까요? 못 서는 존재일까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섰던 사람들이 다 고백한 게 있어요.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모세의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하셨을 때에 모세가 그 땅에 먼저 걸어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대하셔서 그 거룩한 땅에 세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은, 거룩한 삶으로 빚어가시는 그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이 성화의 과정이
의무가 아니라 의무를 지나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에 새기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흔들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거룩한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성화의 길에 들어서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사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길 정말 어렵습니다.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셔서도 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고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의 시간은 약 460여 년이 넘는 시간들을 돌고 돌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헛된 부분들 잘라내 주셨고요.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들만 남겨놓으셔서 그 인생길을 다듬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열매를 위하여 가지치기를 합니다. 근데 가지치기를 하는 목적이 저는 처음에는 그 헛된 가지들을 잘라내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지치기의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한 좋은 가지들을 남기는 것에 그 목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가지쳐 가시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 가시기 위한 그 다듬어가는 과정을 이 성화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그 깊고 넓음을 다시금 붙들며 이 성화의 여정을 초대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알의 시간은요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자들 예수님 만났습니다. 베드로 이제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제자로 부름받아 그 삶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생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알았을까요? 진짜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지만 그 구주에 대한 그 고백의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 해방자에 대한 그런 열망이 이 사람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진짜 몰랐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의미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길의 의미를 아는 때가 언제였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가지고 큰 일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그는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받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달달달 연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는 동사는요, 친밀하게 함께 삶을 나누며 그 삶의 전부를 닮아가고 또한 경험하며 알아가는 지식을 바로 이 야다라는 단어가 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부딪히며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을
진정으로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삶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힘껏 삶으로 살아내면서 도전해보면서 부딪혀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커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머리로 우리가 습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가슴으로 끌어내리고 발로 살아내는 그 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화의 삶은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으로 살아낼 때에 힘들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힘들고 또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렵다는 걸 우리는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보는 거죠. 안 됩니다. 또한 넘어집니다. 주님, 원수를 사랑하는 게 정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왜 당신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내 마음에서 그렇게 성화되어 가기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그 싸움을 그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게 바로 자라가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내 마음에 갈등이 없고 내 마음에 부딪힘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성장의 증거가 아닙니다. 성장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애쓸 때에 안 되는 부분들이 느껴지고 그 안 되는 부분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뛰어 넘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왜 주님의 말씀에 왜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 라고 하는 그런 날선 시선들이 우리 안에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분투하고 있는 그 심령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더욱더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도전하는 저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삶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화의 과정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자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격려해주는 나의 믿음의 벗들이 있기에 우리는 자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앙과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길 가운데 격려의 말로, 따뜻한 위로의 말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 되는 것을 함께 기도의 품으로 품고 하나님, 여기서 더욱 자라가게 하시고 더욱 부딪히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피우시는 꽃의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성화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작된 거룩의 여정,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성화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요, 나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부엘세바로 오르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 열심으로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피우시는 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